우리 새해, 우리 첫 시간, 또 모든 것이 새롭고 우리 감격스럽습니다. 2022년 또 새해,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가 클 것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우리 마지막 단추가 제자리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시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시간 첫 말씀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모든 것이 형통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첫 시간에 생각을 해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 말씀에는 우리 성도들이 새해를 복되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삶의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는가 하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고 따라가야 될 삶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새해에는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복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물이 있는 시냇가로 이제 뻗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무가 생각이나 판단을 잘못해서 그 뿌리를 시냇가 물 쪽으로 뻗어가지 않고 물이 없는 마른 쪽으로, 마른 땅으로 이 뿌리가 뻗어간다면 그 나무는 분명히 시들어 버릴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말라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열매를 맺고 형통하려면 무엇과 가까워야 되느냐? 물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시냇가와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이 형통한 복된 그런 그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3절 보니까 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는 사람을 가르치는 인칭 대명사로서 사람들 중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잎이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시들지 않고 가뭄을 타지 않고 열매 맺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 시냇가와 같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는 쪽의 나무는 가뭄을 탑니다. 시들어 버려요. 열매 못 맺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고 가뭄을 타지 않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바로 뭐냐? 오늘 본문 1절 2절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에 물이 그 나무를 시들지 않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 인생의 삶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뭐냐? 오늘 1절, 2절의 두 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는 멀리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무의 물과 같은 시냇가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금년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생각을 잘못해서 말씀이 아닌 죄를 가까이 한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면 그 삶은 분명히 시들어 버릴 겁니다. 그 삶은 분명히 열매를 못 맺을 겁니다. 허탈한 그런 그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한 마음 갖거나 강팍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뭐냐?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한 해 동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어떤 이런 것은 다 물리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과 이게 연결이 돼야 내 삶이 시들지 않아요. 내 삶이 열매를 맺고 가뭄을 타지 않고 환경과 여건 어떤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 한 해는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잘하세요.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나무의 판단이 물가로 가야 되는데 물이 아닌 땅으로, 메마른 땅으로 가면 그거 시들어 버려요. 금년 한 해 정말 내 삶을 형통하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의 방향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말씀이 아닌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들어 버리는 헛사는 그런 거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면 왜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고 형통할 수 있느냐?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내 삶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지혜로운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물결이 거기 부딪혀도 기초가 든든하니까, 반석이니까 무너지지 않는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세워진 집과 같아서 조금만 비가 오고 물이 내려가도 어떻게 부딪혀도 어떻게 쉽게 그냥 무너지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환난의 바람, 시험의 바람, 유혹의 바람, 우리의 삶이 무너뜨리려 하는 세상의 그런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겁니다. 또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발의 빛이라. 내가 걸어갈 때 내 앞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 앞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등불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된 그런 삶 어디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앞장 세우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자꾸 말씀을 젖혀놓고 내가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 길을 비춰주는 등과 같고 빛가 되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든 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면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축복이 되는 것 같이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으로 가는 길도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을 살다 보면 그것이 옳은 것 같은데 죽는 길이 되는 거예요. 실패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길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어떤 길은 좋은 길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길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뭔가 되게 만드는 길과 같이 보이는 그런 길도 있지만은 그 길 따라가다가는 사망의 길도 된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 보니까 어땠어요? 분명히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 젖혀놓고 마귀의 말 듣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탐스럽기도 하고 그거 먹으면 뭐가 될 것 같은 거라. 따먹었다고 어떻게 됐어요?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까지 고생하고 이렇게 힘드는 그런 그 삶의 길이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삶은 유익함이 없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 새해 첫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금년 한 해는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뭄이 타지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힘을 잃지 않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그 각오와 결단을 갖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그 말씀의 기초, 그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글을 사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어 모든 일에 형통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편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악인의 사람, 악인이 있어요. 악인은 형통하지 못하다.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또 말씀을 했어요. 우리 금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심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새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